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이 영상만 보니까 성경을 못 찾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럼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봄이 왔네. 봄이 왔어요. 5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올 한 해도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또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눌러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데,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자,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전통교회와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전통교회고 어떤 것이 선교적인 교회일까요? 여러분, 선교만 많이 하면 선교적인 교회고 선교 안 하면 전통교회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적인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전통적인 교회가, 은광아 여기 봐. 전통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지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매체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교회 나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안 사셨어요? 저는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주일학교 등록했는데 요즘은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변함없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 지옥만 외쳐도 그 소리만 듣고도 예수님 믿으러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은 예수천국 불신 지옥 하면은요 손가락질해요. 너나 똑바로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 성남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선교적인 교회일까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를 꿈꿔야 돼요. 선교적인 교회. 왜냐하면 여러분,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선교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밖에 안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교회에서 여러분 아무리 외쳐댄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안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으로 세상적으로 표출될 때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카톨릭이 있고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데 여러분, 호감도가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교회일 것 같아요? 카톨릭일 것 같아요? 불교일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좋아할까요? 불교? 황 집사님 어디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카톨릭을 제일 좋아하는데, 카톨릭. 기독교는 꼴등. 왜 꼴등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인식이 많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까요?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남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지 마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다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눌러주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죠. 그래서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은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뭐냐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사람이 어쩐가 보게 헬라인에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고넬료에게 가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성도고 저 사람은 불신자고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고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고,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 딱딱 내 잣대로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대상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대상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을에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지, 나하고 친한 사람이든지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내 생각으로 자꾸만 잘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편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목사 편, 장로 편, 권사 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그게 그 편이 없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편이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예수파, 네파가 있어, 네파.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내에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편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22절과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방인들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어디에다? 안디옥에다 파송을 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마을에서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마을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참. 응? 여러분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잘 죽었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죽었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 전해도 길을 닫아버려요. 너나 똑바로 살으라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 착하다는 건 뭐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착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다. 여러분 보기 좋은 사람이 있죠. 아침에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나빠지는 사람이에요? 응? 대화지가 아니라 기분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는. 그게 착하다는 의미예요. 또 착하다는 의미는요. 어질다는 의미가 있는데 너그럽다는 거예요.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잘한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치 여러분 스펀지처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착한 사람의 의미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파송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청산유수처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여러분 백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래 너는 예수 믿어서 그럼 네가 뭐가 변화됐냐?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될 건데 내가 너처럼 되었으면 좋겠냐? 라고 질문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아이고, 맨날 죽는 소리만 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에? 나도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될 텐데, 너처럼 되기 싫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마디로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좋은데, 맨날 좋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안 받으셨잖아요. 왜 안 받으셨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눌러주세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삶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선한 행위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걸로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들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가 생기면 나만 먹지 말고 이웃과 많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눌러주세요.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는 한 사람이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바나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옵니다. 원래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때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아이고 무서워. 저 사람 우리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해도 그래도 무서워.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는 그 바울을 알아봤어요. 정말 바울이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그들을 가르치게 돼요. 교회 일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도회 회장 혼자 할 수 없고 남전도회 회장 혼자 할 수 없고 교회 일은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작은 일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혼자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도 같이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짐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당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생각하는 만큼 교회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성당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꾼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눌러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 성도야 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당교회가 마을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상하면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못 되면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또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해봐야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예요.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날 예수님을 전해도 씨도 안 맥힌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고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변화된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할까요?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를 원해요. 그 지역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천국 가면 돼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우리 성남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가 봐요. 아멘을 안 하니까. 선교적인 교회는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립도 중요하지만 또 어때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하에 있는 주민들이 참 성남교회가 있어서 참 좋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나? 없나? 상하면에 성남교회가 있나? 없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도가 몇 명이 모이고 안 모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칭찬받을까요? 작은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다. 기다리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예요? 찾아가는 교회예요? 가만히 팔짱 끼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했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다. 성도들의 교회, 마을 주민을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불신자들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다. 뭐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도만 있다. 찾아오는 성도, 찾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찾아오는 성도잖아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찾아가는 성도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성도가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지 않으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찾아가야 돼요. 눌러주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예배만 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 세상에서의 예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려요. 문제는 세상에서의 예배예요. 세상에서의 예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신자만 있다. 일찍 돌아온 불신자, 늦어지는 불신자. 여러분은 일찍 돌아온 불신자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불신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남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먼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